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복을 우리가 다 좋아하죠. 근데 최고의 복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복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최고의 복. 하나님 섬기는 복이. 우리 권사님 역시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차원이 다르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복이라고.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세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 중에 복,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 참 얼마나 귀한지. 어서 봐, 어서 봐. 어서 봐. 어서 봐. 여러분, 바라옵기는 2019년 올 한 해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이 복을 받아들이며 나가시는 꿈 있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여러 이제 방송사에서 시상식이 있었죠. 여러 이제 방송에 여러 연기상 여러 가지 시상이 있었는데 저는 직접 보질 못했어요. 이제 집에 TV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접했는데, 그러다 이제 기독교 신문을 봤어요.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수상 소감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실렸어요. 기사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배우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수상 소감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분이 이런 소감 고백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수상 소감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연기하지 않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작년에 대상 시상 이거 안 보셨어요? TV를 안 보시는군요. TV를 안 보시는군요. 그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상자 이렇게 뜨잖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누가 맨날 찬양하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TV를 안 보시니까 누가 상 받은지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긴 한데 그래도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누구 한번 추측해 보세요. 최수정. 비슷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김명민. 누구요? 김명민. 집사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야, 김명민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맞추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시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기억한다는 자체가 이 집사님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기사를 보고 이분이 수상 소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게 첫 수상 소감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배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빈틈도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어수룩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잘생긴 데다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수상 소감 듣고 좋아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제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제가 전문이 뒷조사예요. 수색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짧게 광고 한 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명민 집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광고에 한 줄이 딱 올라가 있어. 이분이 집사님이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언젠가 이런 광고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원재가 전교 1등 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 이게 좀 실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특별히 이 분한테 도전받은 건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고백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겸손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겸손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어요. 그냥 정말 뭐랄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배우가. 네, 어서 오세요. 우리 할렐루야, 정원이 아빠 오셨네. 정원이는 어디 갔어? 올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왜 자기 잘남을 피하라는 시대고 자기 개성을 피하라는 시대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대인데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 자질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배우가 맨 마지막에 고백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연기하지 않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배우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보통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 존경받고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정을 위해서 이렇게 연기하고 배우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연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연기하겠습니다 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꼭 이렇게 상을 받아야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꼭 1등을 해야지만, 꼭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집사님은 평소에 삶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백이 그때만이 고백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셨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죠. 1등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왜 모른 체 하세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그냥 새벽기도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한 번 더 앞에 말을 붙이면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 우리 친구들 지금 나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온 가족이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환아 어서 와. 오늘은 더 이뻐 보이네. 아빠 옆에 가서 앉아. 작년 초에 특세했을 때 주제가 뭐였어요? 오직 은혜. 와, 우리 집사님 역시 집사님 기억이 짱입니다. 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 원하시죠? 아닌 척 하시고 계시네요. 복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복 받으셔야죠. 최고의 복을 받으셔야죠. 그러면 정말 이건 특세 때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주실 복, 주실 은혜들을요 다 까먹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선물들, 복락들, 은혜들, 축복들을요 다 까먹고 살아가 받지 못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안 나오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보시면서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2018년이 지나서 2019년이 되었는데 매년 첫 해마다 첫 주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었나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셨나요? 스스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내 가정, 장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동호회 가시면 돼요. 친구들 만나시면 돼요. 세상에 좋은 선한 일 하는 데 가서 거기 같이 자아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의, 우리 부모 형제의 정말 미래의 장래가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2019년 새해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재부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부팅. 업그레이드는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재부팅. 우리 권사님도 재부팅 잘 모르시죠? 재부팅은요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부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9년 정말 여러분 그동안 삶을 갉아먹고 막 이렇게 버벅거리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붙들고 막 여러분을 그냥 끝까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얽매이게 했던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시고 새롭게 부팅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정말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굉장히 크게 두들겨 맞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염려도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어요. 걱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런 범죄함을 통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사실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열등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게 받을 만한 은혜인가? 내가 이런 과연 용서와 회복을 내가 받을 수 있나? 괜찮나 나는?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걱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 열등감, 죄책감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요. 여러분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포로였던 사람들에게요 열등감, 죄책감,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참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 멋진 하나님이죠. 너희 괜찮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어머니들 계신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뭔가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너는 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왜 그렇게 한 거야? 소리치고 호통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바뀌던가요? 바뀌어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걸 경험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 엄마들,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가. 이미 벌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갔겠지?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지?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어떤 마음을 들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뭔가 잘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입에 나오려는 말들을 잠시 멈추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시간이 되면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데? 아,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시간은 비록 더디지만 효과는 어떨까요? 앞에서 당장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왜 그런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야? 너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쏟아붓는 거 그 당장 애가 그 앞에서 알겠어 엄마 미안해요. 그때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했을 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 다음에 효과는 어때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죄책감과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다.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도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런 복 받아도 될까? 내가 이런 은혜 받아도 될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냥 제사장이 이렇게 물 뿌려주고 너는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26절, 27절인데요. 제가 26절이고 여러분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일들을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냐. 옛날에 그 우수초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취하기만 하면 됐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느냐? 그거 어떻게 가능케 하시겠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영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성령님.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 새 영, 성령을 너희 안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성령님이 등장해요, 안 해요? 구약 시대 등장 안 해요? 등장 가끔 해요. 등장 종종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없나요? 이 말씀도 없나요, 여러분? 네, 없어요? 그럼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못 외우시는 분들은 열어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시대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천지 창조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계셨죠. 그 순간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는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실 늘 존재했고 늘 함께 했는데 그 표현이 잘 되지 않았을 뿐이지 존재하셨어요. 구약에 종종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영이 그 일하심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선지를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 그 새 영 너희 안에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요. 26절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그런 작용,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 그래요? 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요, 굳은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돌. 거기 굳은이다가 밑에다가 돌이라고 써놓으세요.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면? 돌 같은 마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돌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십니까? 딱딱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튕겨내는 마음이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돌 같은 딱딱한 마음. 여러분 돌에 뭐가 들어가요? 손가락 들어가요? 물을 주면 물이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하면 물이 들어가요? 돌에 들어가지 않죠. 그냥 딱딱한 마음, 모든 걸 튕겨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돌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 튕겨내버려요. 교만한 마음은요, 수용하지 못합니다. 다 튕겨내요.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봐도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뭐예요? 너무 잘 수용해요. 너무 쉽게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흡수해요. 은혜를 잘 받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요. 이렇게 마음. 불쌍한 사람 마음이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구체하지 못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해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요. 은혜를 잘 받고요.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라고요?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는 오직 뭐예요? 성령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만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내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져요.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대단한 능력, 대단한 뛰어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도요 여전히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딱딱한 마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돌 같은 마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 제 안에서 제하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나를 믿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넘는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예요? 뭐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기다립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되고 돌아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아직도 돌같은 마음이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좀 주님 앞에 나와주셔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새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주면 끝나잖아요. 회복시켜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고 또 회복시켜주신다 그러고 또 새 영을 보내주신다 그러고 또 왜 이렇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까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같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해주시냐? 결국은 그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돼가지고 낭망해가지고 죄악에 물들어서 죄책감과 그 정말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호적거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멋지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 영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풍성을 누리라고. 궁핍함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성,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새 마음, 새 영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풍성한 복락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새로워지겠어요? 더 크게.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이 에스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섬기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응답을 원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원인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으세요?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으십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때를 쓰셔야 돼요. 그래 주시죠. 그래도 구해야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눈물로 심은 게 없는데 거둬들 게 뭐가 있어요? 눈물로 심은 적이 없는데 거둬들기 바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응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르짖으셔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어라고 나가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삶, 2019년 신비롭고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심 경험을 나가는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